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 충만이 전신갑주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이제 고대 전투에서 병사들이 온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춘 완전 무장입니다.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전신갑주를 입은 로마 병사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이 로마 제국이 광대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실감나는 티칭이 되었을 텐데, 이런 이제 전신갑주가 이제 이 로마군의 갑주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중세기 쪽으로 거슬러 올라오게 되면은 아예 이 철갑옷을 두른 듯 저렇게 무장이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왜 신자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할까? 혹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였어?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죠. 마귀의 괴계 혹은 간계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 자체가 음험하잖아요. 괴계하면 음모 혹은 술책, 이런 기운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마귀의 괴계니까 아주 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차원의 음모와 술책을 펼친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이런 그 악의적 음모와 술책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히틀러지. 유대인 말살책을 전개했던 이 히틀러, 그리고 그 부하가 또 히물러라고 이름도 비슷한 이 히틀러와 히물러가 이제 유대인들을 멸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조작, 선동, 분리 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수용소에 수용을 하고, 그 수용소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사람을 대하는 양상하고 유사한 거예요. 사실상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도미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악마화된 인격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개거품을 무는 이 귀신 들림에서는 발작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지만, 그보다 더 심한 악마가 된 인격, 그리고 이제 온통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끔찍한 살육을 저지르고. 근데 사실상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유대인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끔찍한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럼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걸까? 이 인간에게는 마귀에게 없는, 그리고 마귀가 그토록 질투하는, 그리고 가지기를 원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가 뭔가 하니 일단 하나님의 사랑.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줬어요. 이 마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천사장급 천사였는데, 이제 어느 날 그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리라 이런 교만을 품었다가 그만 그때 타락과 반역을 하게 되고, 바로 그 즉시 천상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그때 천상에서 쫓겨난
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은 인간을 표적으로 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효과적으로 유혹을 해서 넘어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역시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반역하게 된 그 틈을 타서 이제 그게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이제 합법적인 활동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우리가 통상 이 복음서까지만 해도 이제 이 마귀를 우두머리로 한 사악한 영적 세력 정도로 이렇게 이제 드러났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이네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계시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바 얘네들이 통치자들 혹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적어도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것들도 배운 거죠. 언제 배웠는고 하니 이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수행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수행하는 그 영적 존재들, 우리가 이제 천사라고 부르는 그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사 권세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수행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타락한 이후에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그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다음에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공격으로 짐작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타락한 영적 세력들이 사람을 공격할 때 기본 패턴이 있어요. 바로 뭔가 하니 일단 사람의 혼을 장악해서 망가뜨린다. 지성, 감정, 의지 혹은 우리가 마음이나 혹은 생각 이런 것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그 혼, 그 이제 혼의 영역을 이제 영혼 몸인데 그 혼의 영역을 장악해서 망가뜨립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마귀 역사할 때는 그냥 나의 심신 바깥에서 마치 무슨 칼 들고 해고자려는 강도처럼 그렇게 나 바깥에서 나를 공격을 하나 은연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얘네 공격 패턴은 혼을 침투합니다. 자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주입하고 부추기고 선동하고 혹은 유혹하거나 흔들거나, 그래서 이 혼을 일단 망가뜨리면 그 다음에 인생 망가뜨리는 것은 자기네가 손 안 대도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걸어갈 때 내 혼의 영역을 간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 반대편만 봐도 그렇죠. 반대편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과 영생을 얻는 이 길도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럴 때 그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마귀의 세력도 이제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전신갑주의 구성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혼을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그 양상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서두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디테일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들은 이 허리띠를 이제 메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몸의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균형을 잡는 부분이에요.
중심을 잡는 문제. 이 중심이 굳건히 잡혀야 아주 민첩하고 강력한 액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부분. 신자는 진리로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니까 진리로 중심을 잡아라.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활동합니다. 무엇으로? 기만으로. 기만. 거짓이지요. 기만. 디셉션. 이것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기만할 때 유치하고 뭐 새빨갛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랬다간 단박에 이거 아닌데 그리고 경계를 하지요. 얘네들이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이 진리, 즉 말씀에서 살짝 비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1도 벗어나는 것은 일단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진리인 말씀에서 1도를 벗어나든지 뭐 10도를 벗어나든지 100도를 벗어나든지 일단 말씀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부터 이게 이제 거짓에 속는 것인데 살짝 비껴 나가게 하면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 자체가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기만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자는 진리에 굳건히 서야 한다.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진리에 굳건히 선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뭔가 하니 진리가 담겨 있는 게 말씀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 즉 말씀에 단단히 서기보다는 어떤 그 종교성 혹은 도덕성에 머무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잘 다니니까 그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진리에 선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진리에 섰다라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교회 출석은 잘하는데 말씀하고는 먼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혹은 이제 도덕성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윤리적으로 뭐 별 문제 없으니까 나같이만 좀 살아보라 그래 착하게 이런 생각 이게 이제 도덕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도덕성이지 이건 진리 즉 말씀에 서는 것과는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잘 서 있다 보면 도덕적으로 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도덕성에 머무는 것과 진리에 서는 것은 이건 결이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실하게 진리,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조금만 일이 닥쳐도, 조금만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조금만 뒤흔드는 일이 생겨도 그냥 바로 휘청대면서 무너져가지고 혼미백산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이유가 왜 그럴까? 진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은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네요.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마귀 공격의 특징이 이게 말씀에서 살짝 삐껴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삐껴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얘네들이 커버를 하는가 하면 상식으로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은 이 두 가지가 믹싱이 돼요. 하나가 뭔가 하니 이 거짓과 그다음에 이 거짓만 해놓으면 눈치채니까 상식을 딱 조합을 해. 익숙한 상식을 섞어가지고 뒤미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진리의 바탕에서 진리와 충돌하지 않는 상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 상식의 거짓, 그러니까 원래 거짓인데 거기에 상식으로 포장해가지고 뒤미는 통에 여기에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은 성령이 하지 말라는 것은 확실하게 안 해야 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저지를 때는 벌이 이제 닥칩니다.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할 때는 신임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는 바로 이제 형벌 상황으로 들어가 회개하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슴에 붙이는 이제 장비입니다. 이 가슴은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제 중요한 그 신체 조직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신체 조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가슴은 영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가슴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실질적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머리보다도 머리는 지식이나 이 관념 쪽으로만 남지 정말 실질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주로 무엇으로 느낀다고 그러죠? 우리가 가슴으로 느낀다든지 마음 깊이 느낀다든지 그러잖아요. 예.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머리에서 피어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열정이 가슴에서 끌어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슴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소인데 그래서 이 마귀가 여기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정의 불을 끄고 찬물을 끼얹습니다. 뭘로 끼얹을까요? 참소로 끼얹어요. 참소, 어큐세이션, 참소로 끼얹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놈이 바로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뭘 뜻하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얘가 참소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참소할 만한 거리가 있었다는 얘기지. 하나님, 저 김 집사 보십시오. 저 행악 하나님 보셨잖아요. 저 지금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저 박권사 보세요. 저 지금 뭐 어떻게 했는지 주님 다 보셨잖아요. 저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주님 기준에서 벗어났잖아요. 참소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을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다는 것은 참소거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연약함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상대적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 의 앞에서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얘는 참소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를 시키려고. 마틴 루터도 그래서 참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포기할 정도로. 그래,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그 포기할 정도까지 갔는데 그때 성령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었으니까 예수님의 피의 스탬프를 딱 찍어가지고 예수의 피로 청산되었음 말고 딱 찍어라. 참소가 날라올 때마다. 이래가지고 정신을 이제 차리고는 맞다. 내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았지.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제 정리했던 포인트가 바로 뭔가 하니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즉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죄값을 받게 하셨단 말이죠. 내가 걸머져야 될 죄가인데 예수님의 대신 걸머지고 난 대신 예수님에게 있던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교환이
벌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연약한 데가 많고 네가 죄인인 것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얻도록 너에게 해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걸머져야 될 그런 죄짐과 죄가를 예수님이 대신 걸머졌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붙들어라.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칭의의 근원이자 이 칭의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뭐 건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해 오직 예수님이 전부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됐고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에 내가 뭐 덧붙여서 더 해놓은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참소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발인데 그 신발 이름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주를 받은 1차적 그 표식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니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만 안 했다면 지금 이 세상 식물과 중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니까 여기에 그때 신발도 없었을 그 아담과 하와가 여기를 이제 다녀야 되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찢기고 찔리고 그게 이제 인생짐의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가시라고 할 때 이제 그 가시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염려입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또 공격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사실 우리를 만족스럽게 만드는 때가 사실 드물잖아요. 늘 보면 어딘가 좀 모자란 것 같고 결핍이 있는 것 같고 아쉽고 조바심 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게 거의 대부분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 편하게 지낸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염려와 불안 때문에 눌려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염려할 만한 일들이 혹은 환경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이 신실한 신자에게는 이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있다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 일단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내 염려를 맡겨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맡기죠? 기도로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염려를 맡기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열어주신 그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일관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정서적 표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강이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칠중복음 얘기를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딱 붙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대속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서 이제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평강을 염려는 기도로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믿음에서 오게 되고 그리고는 그 결과 이제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믿음의 시인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바뀌고 현실이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것으로 카운터를 해야 된다. 그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압박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를 철폐하시고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전인적인 축복을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인적인 축복이 나의 삶에,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나의 직장에, 가정에, 나의 범사에 임하는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서부터 주님께 올려질 때 그 믿음을 타고 축복의 현실적인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은 이 평안의 복음으로 카운터를 한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마귀의 그 불화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그 방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로마 병사들은 이제 한 두 종류의 방패를 가졌는데, 실제적으로 전투할 때에는 세레우스라고 하는 방패를 사용합니다. 저기는 이제 나무에다가 가죽을 여러 겹 이제 그 덮어요. 가죽으로. 그 다음에 한 10시간 정도 물에다가 불립니다. 대규모 전투가 있을 때는. 왜냐하면 대규모 전투 때에는 적이 이제 불화살 공격을 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죽에 물을 흠뻑 축인 그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화살이 날라올 때면, 즉 불화살이 날라올 때면 이제 저렇게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불화살이 뭘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과 혼란을 조장합니다. 혈기, 분노, 탐심, 시기, 질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그 병리적 현상들, 이런 걸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심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 마귀의 불화살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막아내는 게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죠.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내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이런 믿음 가지겠다고 나서봐야 사실 소용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평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마음을 파묻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진림을 내가 붙잡는 이 묵상의 시간이 쭉 쌓여졌을 때 유사시 이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묵상하는 그런 그 누적이 없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믿음이 툭 튀어나오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담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렇게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운터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외운다 할지라도 이 믿음 하나가 또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일까? 내가 죽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인데, 나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 흘러간 옛사람? 이렇게 우리가 살짝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영성가들은 그것을 거짓자라고 말합니다. 거짓자.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자기가 주체가 돼서 타락한 세속적 가치관, 여기에 물들었던 그런 자, 그 거짓자라고 하죠. 이 거짓자가 예수님 못 박혔을 때 나도 같이 못 박히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옛자 혹은 거짓자라고 말하는 것은 죽었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 예수님과 연합한 나인데 그 예수님의 주권자가 되시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질서로 살아가는 나, 이게 참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참자라고 한다. 그 참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예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자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바둑 초급자리가 구단하고 같이 사는 그런 형국과 똑같아. 근데 이 은총이 현실화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 아니? 이제 내가 이전에 옛사람 혹은 거짓자라고 하는 이게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영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마음의 정리를 안 해놓으면 여전히 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잘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걸머지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그 진행에서 드리워지는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혹은 뭐 그게 미혹의 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에는, 삶의 무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 예수님께 안 맡겼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라면 벌써 예수님의 짐을 맡아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살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게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거짓자가 살아있어. 이 거짓자가 그래서 힘겹다고 느끼게 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끼게 하고 고단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인 문제는 계속 기도로 맡기지만 일단 나의 존재 자체는 나의 옛사람 거짓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나의 거짓자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그렇게 해서 이런 고백을 계속 누적시켜 보세요. 어느새 이 짐이 진리 허리띠에서부터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짓자가 설치면서 여전히 나서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신갑주는 맥을 못 추는 거거든요. 주의해야 된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 자, 투구라고 하는 걸 쓰는데 투구는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자, 저를 보세요. 이 정 목사가 있는데 이 정 목사가 무슨 뭐 사건 사고가 생겨가지고 팔 하나가 날라갔다. 그 팔 하나 없다 그래가지고 나를 뭐 누구세요? 정 목사님 맞아요?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팔 하나 날라가도 난 정 목사예요. 뭐 다리 하나가 사라졌다. 심지어는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정 목사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내 머리가 날라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죠. 그냥 뭐 존재도 없이 파묻히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정체성이죠. 자아상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공격하는데 어떤 식으로 주로 공격하는 거 아니면 이제 보통 우리가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어렸을 때서부터 뭐 성장 과정에서 특히 이제 부모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이 빌어먹을 놈아.
이 한심한 놈아, 이 거지 발사회 같은 놈아, 육신할 놈아, 뭐 아무튼 아무튼 그 깨진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 이게 이제 계속 이게 맴돌면서 그 가능성이나 잠재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상담소나 이 정신신경과를 가면 그런 내면의 소리로 말미암은 고통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팔자 자체를 확 뒤집어버린,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이전에 누구에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든 이제 상관없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로 너희가 거듭나게 됐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고 새로운 존재로서 바뀌어지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나의 자아상 자체를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완전히 바꿔버려.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세상과 어떤 재벌이나 어떤 권력가의 그 자제에 못지않은 그 이상으로 단단한 그런 그 정체성과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자, 여기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걸 덧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워진 자아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자는 거죠.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데 대한 소망. 그리고 거기 가기 이전 이 땅에서 성령의 비전을 통해서 데스티니를 이루는 그 성취의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정체성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 바라봄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바라봄의 내용까지도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환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네가 꽤 뭘 한다고, 너 전에도 안 됐잖아, 이번에 해봐야 뻔해, 뭐 이런 식의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 즉 이 성경적 자아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성령의 소망으로 카운터를 해야 된다. 여섯 번째가 마지막인데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도 이제 전신갑주의 하나인데 이 성령의 검은 바울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그 다 무기가 다섯 가지 무기가 호신용 무기거든요. 방어용 무기인데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는 검인 거죠. 물론 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투구 벗어가지고 투구로 휘둘리면서 뭐 처지길 수도 있고 뭐 신발 들고서 신발짝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검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효과가. 검은 아주 효과적인 제압 무기다. 근데 이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미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마귀의 기본 공격이 우리의 그 혼을 점거해서 혼을 망가뜨리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할 때에 나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분별해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베어내야 돼. 나의 내면에 침입한, 아니 주님 만나기 이전서부터 뿌리내리고 있었던 마귀의 생각들, 마귀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베어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언급된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게 뭐 마귀를 뭐 베어내기 이전에 너 자신의 내면서부터 베어내야 함을 명백하게 암시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누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일까요? 그 말씀을 읽는 자의 내면인 거죠.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어떤 것이 진짜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이게 육적인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래서 이 쪼개어내는 이런 배임서부터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이제 마귀가 심어놓은 것부터 잘라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계속 심으려고 하는 마귀까지 이제 제압하는. 예수님은 그 내면에 마귀가 심어놓은 게 없었어요. 그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때 바로 예수님은 말씀 가지고 물러가 이렇게 신명기 말씀 가지고 물리쳤거든요.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쓴뿌리서부터 이런 것을 다 베어내는 작업과 함께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를 대적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도 역시 하나님 말씀, 즉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묵상 생활도 안 하고 성경 읽기도 안 한다. 그럼 종교성, 도덕성 가지고 버티기가 쉽다는 얘기인데 종교성, 도덕성은 영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종교성이나 도덕성 가지고 마귀를 제압하실 것 같으면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묵상도 잘 안 되고 성경 읽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영권을 가질 수가 없어. 내 안에 그 나쁜 것들을 베어내는 일도 할 수가 없고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밖에 있는 마귀하고 같이 짝하면서 더 안 좋은 시너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병사인데 검이 없어. 이게 군인인데 총이 없는 것과 똑같아. 아니 검이나 총이 있은들 뭐합니까? 검에 날이 이게 무뎌져 있고 총은 있지만 총알이 없어.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까지의 약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묵상과 성경 읽기에 그토록 열심히 내자고 이 연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 전신갑주가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건 또 왜 그럴까? 아니 전신갑주를 취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그때 이제 전신갑주가 문제가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멘탈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군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군장을 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 정신 세계가 문제가 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거나 혹은 뭐 정신적인 질환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총을 주는 것조차 겁이 나지 않겠어요? 총구가 어디로 향할지를 모르잖아. 또 겁을 그렇게 집어먹고 있는데 전장에 투입해 봐야 전투가 되겠어요? 군대에 가면 이제 관심사병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정신질환이 있거나 혹은 또 군대 입대 전에 뭐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관심사병이 되고 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지휘관에게 이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관심사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제 뭔가 좀 그 소위 이제 고문관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뭔가 좀 이제 미흡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고참들이 또 괴롭히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군대 내에서 총기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뭔고하니 주로 이제 관심병사들이 그걸 이제 헷가닥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군을 향해 가지고 쏴야 될 총을 이제 아군에게 이렇게 쏘아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군장이 그게 기가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군장 자체가 정말 필요한 거지만은 그 군장을 한 사람의 멘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사이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소위 참자, 주님과 연합한 자, 주님하고 친밀한 그와 같은 자, 주님의 그 주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아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군장 자체가 이게 힘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에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복음 충만하면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고 또 그 자체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 영성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우리들이 오늘도 은혜로의 부름을 통해서 교독한 내용, 또 그것을 정리한 것이 칠중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복음의 풍성함, 복음의 스케일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든든한 전신갑주를 입은 것과 같고 우리는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듯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마귀를 쫓아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은정의 교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든든히 무장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 사는 이 영성을 가지고 범사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받은 말씀